의 주인공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처럼 살자, 루디아처럼 신앙생활하자, 뭐 그렇게 정해져 있고 루디아처럼 살자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동기이죠. 동기인데 그들이 이제 이 빌립보에 가서 수일 동안 머물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 돼서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고 있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일하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루디아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을 모시다가 그의 집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한 후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하게 된 게 약 30년, 40년 후거든요. 30년, 40년 후에 안식일을 지켰다.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데 바울 사도는 안식일은 우리 구약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철저히 지켜왔던 그런 사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이 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데 그 보면 산이나 강가를 거의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강가를 많이 삼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들이 그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들어다니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강가에서 여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루디아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루디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쳐와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의 성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여기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여인입니다. 이 자주장사인데 아마 그 자주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생활에는 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공경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세모메네란 이 세모메네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다, 즉 공경한다. 이 말은 한 일뿐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되고 신앙을 성공하면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는 즉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즉 누구에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인데 루디아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여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나중에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만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믿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여인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은 공경한다고 하면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여호와의 신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루디아 같은 이런 요인이 있었다면 이런 교회 안에 헌신자, 봉사자가 집사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4절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루디아 되었습니다. 여자가 들었는데 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가의 여인들이 오늘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섬겨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 마음을 열었다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의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빛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사울이요. 옆에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그와 같이 여기 강가에 있는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겨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 기억한 바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쏠 수 있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거 쓰여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진약하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어디 가자? 아시아를 가지 마라.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로 갔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뜻이셔서 가는데 거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해 뒀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일 앞에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란 쓰여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루디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많은 여인들이 쓰지만 그냥 바울의 그 말이 청종이라는 것을 포로세크라고 그래요. 포로세크라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귀를 기울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 그걸 청종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얘기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 기도의 처소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를 바울 그 하는 그 말이, 그 소리가, 그 목적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왜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만 읽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어떤 목적이 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듣게 됐다. 무엇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됐다. 그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되죠. 집중하다는, 주목이란 집중하게 되고 그 말에 하나도 땅에 들어있지 않게 주의 깊게 듣다는 뜻이에요. 오늘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떨어져 30분 뭐 그런 얘기를 알게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씨가해서 씨는 어디요? 우리의 자궁에 떨어져서 거기서 어린 나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막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의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내게 간직하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믿어 순종하다 하잖아요. 순종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심은 교훈하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셨어요.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을 그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 보면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귀한 말씀들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로 이제 가면은 있겠죠. 구약 성경부터 쭉 이제 훑어보면은 많은 사건들 쉽게 보면은 우리가 뭐 퍼뜩 아마 기억하셨다면은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게하시 하나님께서 저 눈을 열어줘서 눈을 열리니까 엘리사 뒤에 하늘 수천 수만의 군사가 있는 것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을 열지. 그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바로 누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목적이 무엇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세심하게 우리 이영모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뜻한 바 하나님 목적한 바를 누디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나오죠? 순종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내가 계집종이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난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내 마음은 확 열려서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을 때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한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15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처음 만난 사람이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절차였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유하라는 것은 메레트란 의미인데 여기서 머물게 했다. 그 집에 살게 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강건하여. 자, 이 구약 성경 강건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를 가다가 갈면서 기도를 가는데 누가요? 수련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하여 어디다 가요? 자기 집에 유하게 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너희가 산각으로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잖아요. 그죠? 강건. 여기서 강건하는 말은 정말은 쉽게 그 당시 의미라면은 폭력을 쓰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강제옥지라도 바뀐 거. 그러니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면 맷살 잡고 끌고라도 우리 집에서 여기 계시고 나가려고 하면 붙잡고 있으라 이때에 그러니까 그 설득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그가 설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루디아 여인이 이게 가족들이 얼마나 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자가 그 당시에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집에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 수렘 여인처럼 그만큼 막강한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뭘 그럴까 봐요. 만약에 외간 남자를 불을 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물을 데려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건하에다가 막 집에다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동기예요. 동기. 창세기 19장 1절과 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그저 소돔과 고모라 성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앞에 있다가 그 천사를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강건해요. 천사가 말하면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살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밖에서 죽으십니까? 라고 모시고 가요. 그런 나중에 심지어 수치를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그런 당해도 그런 걸 각오하고 자기 집을 모셔.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이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로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그러냐? 대접하라. 네가 누가 성경 받고 그러냐? 섬겨라.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강건하에다가 심지어 싸워서 억지로 하다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 자기 집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귀신은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쫙 바울을 괴롭히니까 이제 그 바람에 감옥 가게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 계속하라 했어요.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뭐하지 말라 했어요.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세를 보고 그전 것을 주님께 그 하신 말씀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라고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늘 사람이 뭐하지 말라고. 사람 위에 사람이고 사람만 사람 없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사람을 어떤 사람 그 행시가 어떻든 좀 사람이 모자라든 좀 가지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행시가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껍데기 보지 말라는 거죠. 그가 천사일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정에 내주셨던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봉에 갔다 와서 겨울날 추운데 어떤 젊은이가 내 강대상 이분의 잠을 자기에 이름을 너무 화가 나서 끄집다가 저 뒤에 이 많은 의자들인데 그 의자 옆에 항상 이불을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 당시에 밤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잠을 잤기 때문에 추운 이불 듣고 자라고 기도하다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그거 다 두고 왜 하필은 강대상에 딱 말하면 그 왕의 침상에 마찬가지 거기에 잠을 자고 있어서 화가 나서 그런데 그리고 남의 나는 먹고 가게 하고 신발하고 양말하고 옷들이 벗어줬는데 감에 살아 그런 돈 가진 게 없어서 붕에 갖다 쓰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렸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 돈 5,000원 호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해서 가다가 뭐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가면서 돌아오면서 목사님 하룻밤만 자고 와요. 목사님 하룻밤만 자고 와요. 그 소리가 쟁쟁 들려. 참.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 설교를 원래 제목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설교하기는 예수를 쫓아보는 목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 누가 주님인지 알 수 없다. 누가 천사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하자. 조심하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듯이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바로 이 누디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그 집에서 들어가서 와서 여하여 하라고 강건하여 있게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이 제가 그냥 말만 기도만 하면 그 박히잖아요. 그까지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조금만 우리가 육신의 자해, 육신의 욕망, 육신의 혈기, 질투, 시기, 감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방망이를 때려서 내 교만이 올라오면 때려서 죽이라 하는 것이 말 때려 죽여.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부활돼서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때려 죽여야 사랑이 올라올 텐데 그냥 미움 그대로 다 나타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처음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장사 이 장사꾼들은 사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게 장사꾼들이에요. 이문이 있는지 안 있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유업해서 이문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이 오직 왜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우리는 이익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심정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심정으로 했을 때 이 여인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자기 집 모시고 유학했기 때문에 길이 지금까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 세상 정말까지 그 이름이 길이 빛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